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말씀 먼저 읽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그래서 겨울이 오면은 저는 이 노래가 생각이 나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두 뺨을 스치면 따스했던 땡땡 호빵 몹시도 그리웁구나. 이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편의점 같은데 이제 이렇게 찐빵을 많이 팔게 돼요. 어제 이제 아이들이랑 오늘 설교 내용을 미리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얀 색깔 찐빵을 보면 굉장히 먹음직스럽잖아요. 그래서 맛있겠다. 그래서 그거를 사서 꽉 먹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찐빵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로우나 맞죠? 그럼 목 막히고 맛도 없고 그치? 그래서 안고 없는 찐빵은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기대했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오늘은 바로 그런 실망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잘 어제 했던 이야기 잘 기억하면서 내용을 들어보세요. 네,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7번에 걸친 그 위선을 7번에 걸쳐서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5번째와 6번째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첫 번째 이 사람들을 책망하셨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던 내용이 뭐였냐면 이들이 천국 가는 문을 막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너희도 안 들어오고 있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온 산과 바다를 다니면서 개종할 사람, 유대교로 개종할 사람들을 찾으면 그 사람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떤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금덩이나 재물,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하거나 또는 뭐 재물로 맹세하거나 이런 말씀 있잖아요. 지난주에 나눴던. 그래서 금덩이나 재물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하다. 그런 식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잘 보이려면 이 보잘것없는 그 뭐 식물에 대한 11조까지 다 하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면 그러니까 니네가 재물을 잘 바쳐야 돼. 뭘 좀 많이 갖고 와야 돼.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였던 거죠. 근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잘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루살이 같이 보잘것없는 것들은 잘 이렇게 걸러내면서 진짜 지켜야 할 낙타와 같이 중요한 것들은 너희가 안 지킨다. 그렇게 이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말씀하셨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컵과 접시를 예를 들어 비유하세요. 로나 컵과 접시를 예를 들어서 비유하셨어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컵의 겉모양, 접시의 겉부분은 아주 깨끗하게 닦았는데 그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로운이가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컵 안에 어제 먹은 우유 찌꺼기랑 음료수 찌꺼기가 가득 들어있어. 근데 겉은 깨끗해. 그런데 어떤 컵은 겉은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데 안은 아주 깨끗해. 둘 중에 어떤 컵으로 먹을 거야? 안이 깨끗한 컵으로 먹을래? 안이 더러운 컵으로 먹을래? 당연히 안이 깨끗한 걸로 먹어야지. 그치? 안이 깨끗한 걸로 우리는 음식을 먹든 뭐든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나는 엄청 깨끗하고 나는 엄청 하나님이랑 친하고 나는 엄청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거룩해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했던 겉으로 깨끗해 보이는 행동 뭐가 있어요?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마와 팔에 착용하는 성구함, 말씀이 들어있는 말씀이 기록된 성구함을 다른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점점 크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원래 조그만 건데 점점 크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시장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을 다니면서 옷수를 또 길게 늘어뜨리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생님 라삐어 인사받는 거 좋아했어요. 그리고 회당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배우는 회당에 모였을 때는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특별한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다 율법으로 정죄하고 그런 특별한 특권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 굉장히 자신의 우월감을 느꼈던 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위선에 속으시는 분이냐? 아니요. 사람의 위선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제 겉모습으로 또 사실 잘 못 속이지만 겉모습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제 겉모습만 보고 오 이렇게 대단한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그들이 그런 겉으로 거룩해 보이는 행동을 하는 본질이 뭔지를 분명하게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컵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면서 자기의 행위가 거룩해 보이도록 포장했던 거예요. 포장. 깨끗한 포장지. 무덤의 겉부분에 하얀 색깔 시멘트를 발라서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속은 썩었는데 겉만 그럴듯하게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이 썩어 있으면 언젠가는 겉을 아무리 잘 꾸며도 소용이 없죠. 제가 이렇게 시골집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는데 채널로 시골집을 고르는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외형이 잘 보정되어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거기서 더 핵심은 뭐냐면 그 석가래나 보가 썩지 않았는지 그래서 두드려 보고 그래서 외형이 좀 별볼이 없어도 그게 썩지 않았으면 그걸 그대로 살릴 수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데 딱 두드렸는데 이 소리가 벌써 맛이 갔어. 그러면 소용이 없대요. 다 부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속이 썩으면 겉이 멀쩡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에 있는 건 결국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로우나 이야기했지. 로운이 안에 미운 마음, 때리고 싶은 마음, 싫은 마음이 가득 차면 어떻게 돼? 결국 마귀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치? 밉고 싫고 우리 안에 미운 마음, 우리 안에 썩어 있는 것들이 들어 있으면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생각들, 예를 들어 분쟁, 시기, 원망 등의 다양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원망하는 마음, 분쟁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그게 썩어서 반드시 밖으로 표출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겉모습만 괜찮은 척하면서 위선적으로 살지 마라. 너희 안을 무엇으로 채우라? 예수님으로 채워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외식으로 위선적인 행동으로 겉모습을 가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좀 먼저 살펴볼 거고 그럼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외식 행위를 통해 악한 모습을 가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이들은 종교적 행위에 집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우리 25절 말씀 그 시편 51편에 보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그 고백이 잘 남겨 있어요. 이 시는 시편 51편은 다윗이 쓴 시거든요. 다윗이 이미 결혼한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내가 가지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서 밧세바를 간음을 범했어요. 그런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네가 잘못한 거야. 너의 죄를 책망하는 내용. 그리고 그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시가 시편 51편이거든요. 이제 시편 51편 16절과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했냐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제물을 많이 바치는 것, 제사를 여러 번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께 내가 짐승 몇 마리 더 드렸다고 해서 제사 몇 번 더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너 너무 잘한다. 남들보다 네가 제사 더 많이 해서 짐승 더 많이 가져와서 내가 너 너무너무 좋다. 내가 너한테 복 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종교 행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종교 행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시편을 통해 뭐라고 얘기했어요? 찢어진 마음, 상한 마음,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찢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고백,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고백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많이 해서, 제사 행위를 많이 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의로움이라는 그런 만족함을 누리게 되었던 거죠.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예배를 주님은 멸시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를 통해서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위선적인 모습이야 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종교적 행위, 외적인 종교 행위를 자랑하면서 자기의 경건함을 자랑하던 이 지도자들을 향해 너희들이 화가 있다 라고 강력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외적으로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위선 떨지 말고 마음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결함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뭐 이제 예배 이 수용 인원의 5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아직도 논란이 많죠. 네, 온라인 예배는 신사참배다, 배교행위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아직도 투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은 교회에 모이는 예배만 진짜다, 이 장소에 자기네 교회 당에 와야만 진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이는 예배만 진짜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외적인 것에만 집중하면서 정말 그럼 장소에는 왔어요. 근데 내 마음은 여전히 저기 딴 데 가 있는데 행위만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진짜 예배가 되나요? 네. 우리가 외적으로만, 겉모습으로만 어느 곳에 있다고 해서 그게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는 상한 심령, 상한 마음, 오직 주님의 위로만을 구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우리가 그 부분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외식을 통해서 악을 가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뭐냐면 그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민다는 거예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제 3년 전에 청주에 내려왔잖아요. 3년 전에 청주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로아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막내가 태어나니까 그동안 어쨌든 저희 4명이서 어떻게든 그냥 모닝으로 버틸 수가 있었는데 이제 막내가 태어나니까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차를 바꾸려고 했죠. 그래서 이왕이면 큰 차를 사야 되니까 이제 인터넷을 두루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고차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게 엔카잖아요. 엔카. 다 아시죠? 엔카는. 그래서 엔카에 들어가서 이제 중고차를 제가 열심히 봤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서 봤는데 이 사이트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워낙 중고차가 많다 보니까 그냥 엔카에서 각 자동차에 대해서 한 줄 평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이 각 자동차에 대해서 그냥 한 줄 평이에요. 그래서 그 제목이 이 차 어때? 라는 거예요. 한 줄로 딱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GM에서 나온 스파크 있잖아요. 스파크. 우리 옛날에 마티즈. 스파크. 스파크의 장점은 뭐냐? 작지만 믿음직스럽다. 스파크가 다 단단하다 이런 거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행 성능이 좋다 이렇게. 이게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은 한 줄로 뭐라고 돼 있냐면 언제 단종될지 모른다. 장점은 작지만 듬직하고 그런데 단점은 언제 이게 단종될지 모른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각 차에 대해서 다 있어요. 뭐 국내 차든 외제 차든 다 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 눈길을 끌었던 한 줄 평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이들이랑 이제 좀 다 같이 타야 되니까 좀 크고 튼튼하고 뭐 이런 차를 생각했는데 또 이 SUV 중에 튼튼하다 그러면 이제 쌍용차 생각하잖아요. SUV는 쌍용차다 이제 이런 얘기를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그 G4 렉스턴이 완전히 풀체인지된 모델이 나왔었거든요. 저도 그 디자인이 너무 멋져가지고 이거 좀 멋있다 한번 보자 하고 G4 렉스턴을 봤는데 이 G4 렉스턴에 대한 평가 한 줄 평이 뭐였냐면 장점 덩치는 아빠곰. 덩치가 딱 아빠곰처럼 좋다는 거예요. 근데 단점 엔진은 아기곰. 덩치는 엄청 큰데 그 엔진은 아기곰처럼 너무 작은 엔진이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형은 크게 만들어서 너무 멋지죠. 그런데 그에 걸맞는 성능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판매량이 많이 적었죠. 사람들이 많이 실망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규칙적으로 무덤에 하얀 색깔 회반죽을 발랐어요. 하얀 색깔 회반죽을 잘 발라놨어요. 왜 회반죽을 덧칠했냐? 첫 번째는 시체와 닿는 자는 7일간 부정하다라는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무덤에 닿는 것도 동일하게 취급을 했어요.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이니까. 그래서
내가 부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눈에 잘 띄라고 하얀 색깔 회칠을 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하얀 색깔 석회 반죽을 발랐던 이유는 뭐냐면 이 회반죽을 잘 칠해 놓으면 무덤이 볼 때 보기 좋고 깨끗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덤이 아름다워 보여서 하얀 색깔 회반죽을 칠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무덤 속은 시체와 뼈,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한 땅에 묻는 무덤이 아니라 거기는 동굴을 파서 묻기 때문에 그 동굴 안에서 시체가 썩어요. 우리처럼 땅에서 미생물이 막 분해시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뼈도 다 남아있고, 뭐 옷가지나 그런 것도 다 남아있는 거죠, 부장품들이. 겉을 하얗게 칠했다고 해서 그럼 본질적으로 무덤이 더 정결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겉모습 아무리 하얗게 칠해도 무덤 안에는 시체와 뼈가 있고 여전히 그냥 부정한 거예요. 외형을 그럴싸하게 꾸며서 이들이 얻으려고 했던 건 뭐냐면 남들 눈에 괜찮아 보이는 거. 남들이 보기에 난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걸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겉모습만 거룩해 보이는 그들의 위선을 꾸짖으시면서 이들이 무덤에 회반죽 칠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무덤에 회반죽 칠 아무리 잘해서 겉보기에 깨끗해 보여도 거기 닿으면 그냥 부정해지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또 사람들이 저 지도자들의 모습을 잘 따르면 우리도 하나님께 거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을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들은요,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더 부정해집니다. 더 부정해져요. 사람 속에 있는 생각들, 우리의 품고 있는 마음들은 언젠가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냥 누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통제력을 잃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마음에 있는 생각이 밖으로 터져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저 사람의 진심을 듣고 싶어? 그러면 이 수면 마취 깰 때 한번 물어봐. 수면 마취하고 깰 때 물어보면은 진심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저희 둘 다 수면 마취해서 내시경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아내가 받았는데 제가 이제 옆에서 물어봤죠. 마취 깰 때 나랑 결혼한 거 잘한 거 같아? 물어봤더니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후회한다고 막 그런 얘기 안 했고 그냥 좋다고, 애들 키워서 너무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막 울더라고요. 그때는 엄청 울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의식적으로 누르고 있을 뿐이지 반드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게 마련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를 너희는 탐욕과 방종이 가득한 상태다라고 딱 정의를 내리셨어요. 탐욕과 방종이 가득하다, 이거는 어떤 상태냐면 한계도 없고 절제도 없는 상태가 탐욕과 방종이 가득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적인 마음이 어떻게 잘 드러났냐, 백성들의 앞에서 탐욕적인 마음이 어떻게 잘 드러났냐면 너네 성전에 나올 때 절대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풍부한 금이나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왜? 그 풍부한 재물과 금을 가지고 나와야, 그래서 그 성전 안에 곳간에 채워 넣어야 자기들을 쓸 게 많았거든요. 그걸 많이 채워 넣어야 자기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쓸 것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너네 헌금 많이 해라. 그 얘기예요. 너네 헌금 많이 해라. 내가 써야 되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크든 작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갖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이들은 성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방탕했죠. 방탕함. 절제하지 못하고 악한 것으로 끝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잖아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거룩한 성전을 이용하잖아요. 내 돈 얻고 싶은 건데 하나님을 팔아먹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포장해요.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만 도와주시면 이 교회를 이렇게 더 잘 세울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 거긴 내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욕심.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희생양 삼았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크게 분노하셨던 거예요. 내면의 모습과 겉모습이 너무 달랐다. 이들의 모습은. 그래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받을 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5번째와 6번째 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들은 겉은 깨끗한데 속은 너무나 더러운 자들이었어요. 겉은 깨끗해요. 속은 너무나 더러운 자들이었어요. 자신들의 그런 위선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겉은 깨끗해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부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이 더러웠기 때문에. 속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흑심을 가득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컵과 접시,
그리고 근사하게 단장했던 무덤을 예를 들어서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우선 집중해야 될 그 내면에는 집중하지 않고 외형적인 것을 꾸미는 데 집중하니 너희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책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을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네 안을 먼저 살펴봐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 속에 있는 게 밖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심겨 있느냐 그게 결국 겉으로 여러분 드러나게 됩니다. 이번 주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내년 초에 결혼하게 되는 자매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그 자매가 이제 3년 동안 제가 거기 있으면서 같이 사역했던 자매인데 뭐 열심히 잘 도와주고 또 헌신하고 또 고마운 자매예요. 이제 내년에 결혼하는데 저한테 좀 특별한 부탁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부탁이지 이렇게 했는데 자기를 이제 청년 시절에 어쨌든 잘 지도해 주셨으니까 제가 목사님이 좀 자기 주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대하고 제가 40이 되기 전에 꼭 주례를 하고 싶었는데 저에게 드디어 기회를 주시는군요. 이 종이 준비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잠시 동안 아주 좋아했죠.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이 자매가 주례를 부탁하는데 너무 좋지 않아? 드디어 이제 때가 됐나 봐.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아직 40도 안 됐는데 무슨 벌써 인생을 논하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좀 약간 우려 섞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미 제가 그런 말 하기 전에 알고 있었죠. 내가 그 자매의 주례를 해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그 자매와 그 자매의 가족들과 다 이미 잘 다니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례는 이 자매의 신앙을 옆에서 평생 계속 지켜봐줄 그 목사님이 해주는 게 맞죠. 그 자매가 우리 교회 다녔으면 당연히 제가 해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이야기했어요. 누구누구야. 네가 지금 목양받는 목사님 계시잖아. 훌륭한 목사님이 주례 해주시는 게 맞아. 내가 너무 하고 싶지만 이거는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자매도 잘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잘 받아들였어요. 자기도 그런 생각은 못했다. 그래서 잘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그 주례 요청을 받을 때 제 안에 딱 생각났던 게 있어요. 뭐가 생각났냐면은 그 주례를 해야 되면은 그 하얀 색깔 그 멋진 가운이 있어야 되는데 난 그 하얀 주례 가운은 없는데 혼자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외형적으로 그냥 정장 입고 하면 되잖아요. 다른 분들 다 정장 입고 하잖아요. 원래 주례할 때. 근데 내가 목사고 그러니까 이제 하얀 그 멋진 가운 입고 이거 목사님이 주례를 하나 보다. 뭔가 좀 티가 나고 싶은 거예요. 아시죠? 그걸 제가 예전에 나눴잖아요. 그 이모 기도해 줄 때 좀 나도 신부님처럼 입고 다닐까? 여기 그 칼라 있죠. 로만 칼라라고 해서 여기 하얀 색깔을 하고 입는 나도 신부처럼 딱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좀 뭐 거룩해 보이시면 자꾸만 그렇게 내가 외형적으로 겉모습으로 나는 너희들과 달라. 외형적으로 나는 겉모습으로 너희들과 분명히 차별된 인생을 살고 있어. 이렇게 겉모습으로 자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 안을 예수님으로 채워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겉모습으로만 너희들과 난 달라. 이렇게 보이고 싶은 교만함과 위선이 제 안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 얼마든지 함정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요. 이렇게 은근히 겉모습만 포장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지 내가 도와주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로우나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제 외웠어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잘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으로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선으로 눈먼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 꾸미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내 겉모습만 멀쩡하면 사람들이 다 넘어오겠지. 몇 명은 넘어왔어요. 근데 절대 안 넘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안 넘어와요. 왜냐하면 다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겉모습이 아니야. 네 내면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 네 안에서 무엇이 흘러나갈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강력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덤은 아무리 꾸며봤자 무덤일 뿐입니다. 그 안에서 생명이나 선한 것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무덤은 그냥 무덤이에요. 무덤은 죽은 이가 묻혀있는 그냥 무덤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을 예수님으로 채우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의 삶에 자꾸만 내 삶이 왜 이렇게 위선적이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겉모습으로 좀 나를 구별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다못해 십자가 목걸이라도 막 대빵만한 거 하나 달고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꾸 있다면 지금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으로 내 안을 채우고 있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우면 외적인 변화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흘러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